오늘은 주님을 따르다 낙심한 이들에게, 주님을 따르다 낙심한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장인 20장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끝맺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함으로 요한복음 20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한복음이 딱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21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쉬운 표현으로 영화가 끝이 나거나 소설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이제 들어있는 에필로그 같은 느낌이라고 여러분이 좀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의 삶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장의 장소는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곧 갈릴리 바다입니다. 20장에서까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집에 숨어 있었는데 어느 이유에서인지 지금 갈릴리로 와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도마, 나다나엘, 익명의 두 제자, 이렇게 해서 총 7명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갈릴리에 와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에도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언급이 나와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로 보여지는 한 청년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대를 가지고 갈릴리로 간 것일까요? 아니면 낙심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갈릴리로 간 것일까요? 저는 제자들이 정확하게 어딘가에 나와 있진 않지만 낙담한 마음으로, 적어도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자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재를 아주 깊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2번 만났는데 살아나셨다는 기쁨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이전과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오셔서 만나주시는데 계속 계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2번의 만남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별개로 이들에게 정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시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두신 채 또 어딘가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혹시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몰라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갈릴리로 돌아는 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고향에 가면 아는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뭐 하다가 이제 돌아왔냐?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거냐?
아니면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제는 안 떠나지?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또 떠나기만 해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이야기 듣고서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겠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지 대답하기 어려운 모습에 아마 고민과 그리고 무력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또 가족을 등졌던 미안함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자리는요, 지난 시간에 대한 허무함과 무력감에 해변에 있는 파도처럼 그런 무력감이 마음에 밀려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많이 낮아진 상태였을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낙담하게 됩니까? 보통 어떨 때 낙심하죠?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담해요. 그래서 낙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함입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마음도 깨져요. 기대가 높으면 마음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툭 하고 떨어지면 깨지는 것이죠. 시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낙담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못 따라다녔죠. 3년은 고사하고 아예 처음부터 따라 나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생계와 가족도 포기하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기대가 커서, 바라던 것이 있어서, 많은 걸 포기해서, 그래서 지금의 현실과 그때의 순간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낙심한 것이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낙담하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했던 사람이 낙담하는 법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너무 허무하면 낙담하죠. 버티고 버텼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하면 낙담해요. 조금 사랑한 사람은 별로 서운하고 속상할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랑을 준 사람이 낙심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애매한 상태.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갈릴리까지 왔으나 주님을 만날 순 없고, 계속 가자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시 돌아가자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나는 고기라도 잡겠다. 그래도 역시 행동파예요. 뭐라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본문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야, 이게 참 얄궂죠? 그럼 고기라도 많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라도 많이 잡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허하니까 고기라도 많이 잡혀서 만선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새 고기 잡던 기술이 녹슨 것인지 고기가 다 사라진 것인지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밤부터 시작한 고기잡이는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보통 밤에 고기를 잡거든요. 고기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밤에 그물을 내려서 잡는 건 밤부터 시작해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정신없이 잡고 있는데 어느새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본문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언제 어디서 만난다는 말씀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단단해서 아유 내가 주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지 이렇게 괜찮았을 텐데, 갈릴리까지 와서 기다릴 때는 안 오시고 기다리다 못 참아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못 잡고 가장 낮아진 딱 그때 그 시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동터오는 시간이라 완전히 밝지 않아서 실루엣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 나옵니다. 그렇게 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세요. 얘들아,
고기는 좀 많이 잡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없나이다. 여기 고기 없어요. 허탕이에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봐. 그러면 잡힐 거야.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데자뷰일까요? 아닙니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지금 이 반복된 상황을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알아차렸어요. 아, 주님이시구나.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가 90m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본문 8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 50칸쯤이라고 말하는 50칸이 지금 오늘날의 거리로 그쯤 되는 거예요.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90m면 이 성봉채풀 내려가서 1층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땡 11 이런 그런 있죠. 네. 상호 말해도 되죠? 네, 세븐일레븐 편의점 정도 되더라고요. 꽤 먼 거리죠. 꽤 먼 거리예요. 거기서 예수님이신 걸 알아차렸어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나 예전에 부르셨던 그때랑 비슷한데 주님이시라 이런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거리가 그렇게 먼데 뛰어든 거예요. 해변에서 90m면 어느 정도 물 깊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영을 해서 왔어야 되는 거리일 거예요. 그만큼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급해요. 놀랐어요. 뭔가 절실함이 느껴져요. 저는 이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니, 주님 언제 오시지? 고기는 또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고기까지 못 잡으면 가족을 볼 낯이 없는데. 이거 마음고생이라고 하죠. 밤새 마음고생한 거예요. 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을 피워두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두셨어요. 본문 9절에서 13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제 둘러 앉았어요. 숯불 피어있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이제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대요. 좀 이상하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심지어 고기도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러면 흥분할 만한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예전 같으면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아유, 우리 그 고기 잡았으면 혼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이라고 할 텐데 그런 말도 안 해요. 침묵의 007방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 것인가? 왜 침묵했을까요? 밤새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의 심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복잡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고기를 잡은 게 마치 잘못을 하다가 걸린 것 같았을 거예요. 업으로 돌아갈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 역시 그 고기잡이의 지금 그 상황이, 고기를 잡는 상황이 이전의 모습의 반복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복잡함으로 채워진 그 자리에 이제 침묵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잠깐만 침묵해 볼까요? 우리는 먹지도 않는데 체할 것 같죠? 그런 침묵 가운데 그 침묵을 누가 깨뜨리시냐면 예수님이 깨뜨리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직후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낙담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함으로 기쁨과 소망이 생겼다가 계속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그 소망이 이제는 복잡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도망친 것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지난 2번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물음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부름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반석. 베드로야 그러면 반석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그러니까 연약한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 불러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미뤄두셨던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그럼 이제 책임을 물으실 만하잖아요. 너 왜 그때 도망갔어? 아니,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으셔도 하다못해 야 베드로야, 나 솔직히 그때 진짜 서운했다. 아니 내가 믿지는 않았지만 진짜 서운했어. 이렇게 서운함이라도 툭 말씀하실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따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따를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입니다. 왜요? 다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다시 부르실까요? 제자를 다시 뽑으시면 되잖아요. 또 배반할지 모르는데 더 능력 있고 더 신뢰할 만한 자들을 뽑으시면 되잖아요. 배신한 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을 따르다가 낙담한 자를 굳이 다시 부르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예수님은 의도하셨어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처음 부르셨던 날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조건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소모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놀라운 권능입니다. 어느 사람이 지금과 같은 조건을 똑같이 맞출 수 있을까요? 그날 그 부르셨던 상황, 그 상황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요? 신적 권능이죠. 이렇게 번거로운 상황을 다시 만드시면서까지 하신 이유는 이 부르심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진짜입니다. 주님은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낙담하는 진짜 이유는요, 자기 기대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기대. 주님을 따르지만 자기 기대가 너무 크니까,
자신이 원했던 그림이 너무 분명해서 주님의 일하심과 방식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과가 배신이고 낙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자신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져야 뭐가 빠지냐면 힘이 빠져요. 비로소 그때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에 자신의 기대가 가득한 채로는 결코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몸에 힘이 가득한데, 내 힘에 몸이 가득해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은요, 실패한 제자들이 필요하셨어요.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제자들의 낙담과 복잡함과 그리고 낮아짐은 지금 주 안에서 다룸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 기대를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기대를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동상이몽이에요. 그 수준에서는 열정은 있을지언정, 뜨거움과 헌신됨은 있을지언정 주님의 마음과 방식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뻔해요. 내 기대와 다른 현실에 마음이 떨어지고 낙담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왔는데 갈등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죠. 그런 실패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그런 실패와 좌절과 낙담을 통해 몸의 힘을 빼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에 대한 시각도 여러분 바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던 그 자리에 주님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초대하셔서 일단 먹이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입이 있으면 먼저 얘기해봐라, 이렇게 채근하지도 않으세요.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저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던 이유는, 물론 다른 제자들을 세우실 수도 있고 그런 제자들이 다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서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는 주님은 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돼요. 사실 20장에서 끝나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21장에 쓰여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중요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뤄주시는 것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용납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마음에 주홍 글씨처럼 새겨진 배신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지울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던 그들에게, 마냥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없는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현실을 마주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회복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 배신자 아니야. 너 배신자 절대 아니야. 나 다 잊었어. 여전히 나 사랑하니? 그거면 충분하다. 이제는 이전과 다를 거야. 다시 나를 따르지 않겠니? 여러분, 이 부르심이,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진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담할 때가 오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던 그때의 그 기대와 전혀 다른 지금의 내 모습은, 그리고 다른 상황은 우리를 낙담케 합니다. 때로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너무 쉬지 못해서 낙담하기도 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너무 쉽게 많이 여겨서, 너무 배신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 한심하게 생각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배신당할 때 낙담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존재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마주하는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우리의 힘을 빼고 도리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시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라면, 그 부끄러움으로 정말 주님의 용서와 용납만이 유일한 자유함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있는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특별히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낙담하신, 세상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다가 낙담하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베드로가 정말 자신 없게 대답해요. 정말 자신 없게.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호언장담하지 않아요.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막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주님, 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 이 안에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죄스러움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네, 주님, 이제 정말 자신 없지만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들으시고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이나 환경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때로는 흔들게 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더욱이 이전의 상황이나 노력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마음과 흔들린 마음과 갈등하는 마음까지도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고, 그 물음 앞에서 우리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네, 주님, 저 그렇게 많이 흔들렸지만, 저 그렇게 많이 실력 없지만, 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정말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런데요, 주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자신 없는 대답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다시 나를 따르자.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부르심 앞에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주님 따라갑니다. 그들의 사랑의 순도는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기대와 자기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이 오늘 낙담한 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그냥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요, 그 낙담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지라도 그 낙담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마주한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약함을 아시고 회복할 시간을 주시며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사명에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를 인하여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낙담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역하다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셀 리더들, 혹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신 분들, 너무 많이 사역을 해서 지쳤고 내가 하는 사역과 별개로 내 삶은 너무 초라하고 내 삶은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아프고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끝났어, 이거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셔서 다시 부르십니다. 비로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이 빠진 우리를 다시 부르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회복할 시간을 주시며 사랑으로 일깨우셔서 그 사명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넘어지고 주를 부인했다고 무릎 꿇지 마십시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고민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마주한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더욱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일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넘어져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까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맡겨드리고 또 사랑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함없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낙담한 마음을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시고요,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좀 내어드리세요. 찾아오시면 주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뛰어드세요. 그래서 주님께 어떤 대안이 없어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꾸중을 들을 것 같아도 나아가세요. 염치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